할렐루야. 예. 저희 어머니가 올해 83세신데 우리 만나에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노인분들, 노인이라는 표현에 좀 기분을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존경받고 또 공경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상을 보면 어찌 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좀 많이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픈 건 대중매체나 TV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어른을 공경하거나 그 어른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좀 이기적인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조금 더 어른의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을 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들에서 제외시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니엘 등은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더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의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시므온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시므온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과 암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륜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누가는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고 많이 배운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알아봤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나와 또 시므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미 전성기를 지난 두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별 관심 갖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있는 그 연령이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은 그 구약의 한나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온 건데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나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요, 이 안나가요, 이 세 구절밖에 안 나와요. 또 아셀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셀지파는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셀지파의 그 행복하고 축복받은 지파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실바에게서 얻게 되는 8번째, 12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세 절밖에 안나에 대해서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 세 절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제 안나는 살아온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단 석절의 짧은 말씀에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됐냐면 이때 당시에 일찍 결혼을 하면 14살 정도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14살 정도에 결혼을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또 그가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한 후에 7년을 남편과 살고 이제 사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면 지금 안나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100살이 넘었다는 건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의 끝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직접 그의 생애, 그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나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걸어왔던 신앙의 삶은 선지자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삶은 동일할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안나의 삶을 단 석절이지만 이 안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안나가 대략 14살에 결혼했고요.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별하고 혼자 지냈는데 그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그의 삶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나의 그녀의 삶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하자면 기도, 금식, 섬기나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인생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세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때로는 하기도 하는 이 기도, 금식, 예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교통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소통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에 그 뇌신경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소통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라는 실험을 했는데 70~80%가 선천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7마리의 원숭이를 유리방 안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방 안에 끈을 잡아당기면 먹을 것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숭이들이 다 끈을 잡아당겨서 그 먹을 것을 맛있게 먹는 그 동안에 그 끈을 당기는 순간 7번째 방에 있는 원숭이는 전기의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한두 번
끈을 당겨서 음식을 먹다가 그 옆에 있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에 있는 그 동료였던 그 원숭이가 전기 자극에 아파하니까 점점 이 원숭이들이 6마리의 원숭이가 끈을 잡아당기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고요. 어떤 원숭이는 12일 동안 끈을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잡아당기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고통하고 아파하니까 그 끈을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에 미국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에서도 쥐도 공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2마리의 쥐를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시켰답니다. 잘 친하게 지내라고 합숙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후에 1마리 쥐는 잠금 장치가 있는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1마리 쥐는 자유롭게 놔두었는데 그 잠금되어 있는 방을 열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2주 동안 지내서 공감의 능력이 형성되었는지 약 52%의 쥐가 그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친구의 쥐를.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밖에 있는 쥐를 가두고 안에 갇혀 있었던 쥐를 빼서 그 동일한 상황에 놓았는데요. 약 80%가 그 안에 있는 쥐를 꺼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먼저 먹을 게 초콜릿이 앞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초콜릿을 먹을 거냐, 이 자기 친구를 구할 거냐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아픔이 공감이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물들도 서로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가 지금 땅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밟고 다니는 땅,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나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우리를 만들었던 히브리 언어, 흙으로 만들었다는 히브리 원어는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라고 해서 그거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에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생명이 싹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자 그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곧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왜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만들어 놓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공감 능력, 소통하고자 하는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아시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공감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즉,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시면 이렇잖아요. 에이, 뭘 내가 하냐? 니네 이제 알아서 해라.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도 그렇고요, 직급이 높을수록 좋은 의자에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지쳐 있을수록,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할수록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는 거,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 금식하는 거,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도 하고
왜 이거를 다시 강조하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면서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이게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는요, 어떻게 돼요? 누가 불러도 몰라요. 막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내 이야기도 아니지만 막 공감이 돼요. 막 나쁜 놈 나오면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놈은 저런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악역을 너무나도 잘하는 배우들은요, 식당에 가서도 대우를 못 받는데요, 나쁜 놈이라고 밥도 안 주고 안 한대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고 공감하려고 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신앙은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나가 평생을 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선을 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20대 그 젊은 나이에 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정말 편안하게 좀 즐겁게 재미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안나는요, 그런 삶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떠한 삶,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가 이 젊을 때부터 100살이 넘는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이 되어서도 그가 거동하기에 불편이 없었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그의 영적인 눈으로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안나의 회원들 계십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에 속할 겁니다. 절대 무시할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비록 힘은 없고 이제 예전 같은 미모는 없지만 이분들 안에는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경륜 플러스 인생의 영성이 이들 안에 있는 거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분들을 일하세요 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영적인 가장 최앞의 부대에 이분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안에 쌓여있는 영성은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추구하는 것,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나요? 내 삶 속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행해지지 않아요.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를 해야죠. 말씀 읽자 했는데 말씀 읽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삶 안에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한 말씀 이거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이것만 둥둥 떠 있는다고. 네.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특식 먹으면 행복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근데 밥 먹으면서 질리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먹는 걸로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밥을 먹어야 든든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와서 안수를 하거나 뭐 매일매일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일상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빨래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나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뛰어난 날, 특별한 날, 그날 은혜 받고 그날만 막 변화되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울이 그때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끝나버렸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영성이 녹아들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안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대은의 가족들 안에 그 일상의 영성,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만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일상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나와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나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자신이 일상의 영성으로 만난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일상의 영성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친밀함을 누리니까 그는 하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품을 사면요, 그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요, 그냥 막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막 안 된다고 AS에 막 전화한대요. 이렇게 비싸게 내가지고 샀는데 대체 제품을 어떻게 만든 거야? 막 전화하면 이제 안내원이 이야기하죠. 네, 손님, 이거는 이렇게 하셨는지요? 막상 해보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 써있어. 막 빨간색 밑줄 긋고 다 써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사면 읽지 말라고 해도 밑줄 쳐가면서 꼬박꼬박 읽는 거죠. 왜? 고장날까봐. 고장날까봐. 왜 그래요? 가치를 둔 거죠. 내가 지금 산 이게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고가의 가치를 샀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꼼꼼히 읽어보고 닦고 잘 보관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자,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고장나고 버려질 비싼 물건조차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꼼꼼하게 밑줄치고 알아보는데, 내가 평생을 믿고 사랑하고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만큼 알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찾아오고 만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이 신앙의 매뉴얼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읽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뜨문뜨문 성경을 들어요. 뜨문뜨문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읽어서 이 성경이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읽으니까 뭐예요? 제대로 설명서를 안 읽어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문드문 알아요. 다 알아야 되는데 드문드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드문드문 공간은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주장을 채우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멋진 시계를 차고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이거 멋진 시계라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었을 거 아닙니까? 비싼 거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거는 무슨 방수가 되고 방진이 되고, 이거는 물속 100m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오는 정말 멋진 시계라고 제가 자랑을 하겠죠.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설명서를 읽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알아야 대답하죠. 성경을 읽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누군가가 예수가 대체 뭐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왜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신데요, 안나회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권사님 이상 정도 되면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복 받아, 이거는 초보죠. 정말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예수님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라는 큰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다윗 나라의 왕국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안나라는 선지자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냐? 여러분 70, 80도 아니고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노인들은 공경받고 존경받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위로였다라는 거죠. 교단 헌법 제40조 2항 직무 가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쓰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내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권위하는 건 뭐예요? 위로하고 도전하고 다시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대전에 큰 교회,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저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큰 인물이 되셨어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큰 인물 뒤에는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절대적인 후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축복의 말, 또 진정이 담긴 격려의 말이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죽이 더 맛있다라는 아내의 말이 그 남편을 이 시대의 큰 거장 목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나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아직도 저 분홍색을 앞에 나와서 입고 찬양하실 때에 소녀 같으시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계신 전도입니다.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인생이 별거 없다라는 걸 이미 깨달으셨어요.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싸워봤자 별반 그게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안나혜가 정말 이렇게 거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큰 목사님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나혜 권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축복과 격려와 화해와 화평의 말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나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격려라는 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정말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때는 충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등 한 번 더 어루만져주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우리 정권사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용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혹 벌어지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나회원의 그 따뜻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처들이 싸매지고 고쳐지고 아물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통이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올바로 알게 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로마의 속국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나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진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누구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나의 기관, 또 안나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더불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